제가 얼마 전에 김병연 목사님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이분이 쓰신 칼럼 가운데 이런 글이 있어요. 성경에는 생각보다 감사하라는 말이 적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내가 아프면서부터 나를 괴롭히는 몇몇 단어들이 있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말들이었다. 이분은 사모님이 셋째 아이를 낳다가 뇌 경색으로 말미암아 식물인간이 되었고, 또 수발하다가 어떻게 잘못해서 두 다리를 절단하게 되는 그런 아픔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자녀를 키우고 또 교회 목회도 하면서 얼마나 힘든 순간을 지나면서 어려운 순간 가운데 이분이 성경 보면서 감사하라, 기뻐하라라고 하는 것이 좀 부담스럽게 다가오는 것을 느끼고 이런 칼럼을 쓰게 된 것입니다. 물론 이런 말들은 다 성경에 나오는 말들이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뜻을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이긴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혼돈 상태로 살아가는 순간에도 감사하라고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무엇을 감사하고 언제 감사하고 어떻게 감사하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품게 되었다. 난 의심의 눈초리를 가지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다. 성경 곳곳을 뒤진 뒤에 안도감이 몰려왔다. 역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생각이 들었다. 성경은 감사를 언급하는 본문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았다. 산상수훈에 나오는 팔복을 읽다가 위로를 받았다. 기뻐하라는 말씀보다 애통하라가 먼저이다. 성경에 먼저 나온다고 중요한 구절은 아님을 나도 안다. 그러나 적어도 애통함을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 묘사한 산상수훈에서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로부터 위로를 받았다. 울 수도 있고 아파할 수도 있다. 무조건 기뻐하라, 감사하라 하는 것만은 아닌 것이 확실하다. 우리는 감사하라는 권면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다. 그러나 감사하는 데는 삶의 아픔을 치유할 시간이 필요하다. 시간이 지나고 나면 평소에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된다. 그때 감사할 수 있다. 그러나 그때까지 그냥 두라, 좀 울게 버려두라, 그런 내용입니다. 전 이번에 글을 보면서 많은 것을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좀 교회 와서 울고 싶은데 강단에서 무조건 감사하라 그렇게 외치지 않았는가, 그런 점을 생각하게 되고, 또 감사하지 못한다고 그것이 바로 믿음이 없다는 것이 아닌데 함부로 정죄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또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우실 분은 이쪽에 앉고 또 웃으실 분은 이쪽에 앉고 그럴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전 요즘 다윗의 시편을 보면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건 무엇이냐 하면 다윗은 함부로 남에게 여호와를 바라보라느니 감사하라느니 그런 말을 하지 않아요. 보면 다윗은 왕임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에게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이 성경의 본문을 보면 처음에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1절에 다 같이요,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아멘. 백성들아, 여러분들이요 여호와를 송축하세요 그러지 않잖아요. 그죠? 다윗은 자신에게 내 영혼아, 오 마이 소울, 내 영혼아 너 정신 차려, 너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고 찬양해야지 뭐 하는 거냐고, 그는 자신에게 얘기하고 있는, 한 번만이 아니에요. 그는 2절에서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여러분, 지금 다윗은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할 수 없는 그런 긴박한 환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부터 받은 은혜가 크지만 지금 현재는 도저히 찬양할 수 없는, 하나님을 송축할 수 없는 그런 가운데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자신에게 독백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많은데 그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하면서 자신에게 얘기하고 있는, 이걸 전문적인 용어로 뭐라고 하느냐, 셀프 타악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 대화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전문가들은 말하기를 사람들은 이 자기와의 대화가 자기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남으로부터 듣는 얘기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지금 나에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어떤 사람은 자꾸 자기를 우습게 여기고 욕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아니 남들과 있을 때는 잘하는데 자기와 있을 때는 늘 자기에게는 늘 함부로 자기를 대하는 분들이 있어요. 행복하기 어려워요. 그러나 자신을 격려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오늘 다윗은 보면 그 어려운 가운데 뭐라고 하느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분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것이거든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거든요. 부부간에 행복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대요. 첫 번째는 남편이나 아내가 아주 잘해주는, 90%, 100% 잘해주는, 확실하게 해주는 그런 가정 손들어 봐요. 없어요? 그런 가정이 어디 있어요, 그죠? 다 잘해주는 그런 가정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두 번째 그런 방법이 뭐냐? 비록 아내가 남편이 좀 잘 못해주더라도 10%, 20%밖에 못해줄지라도 내가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와, 남편이 있다는 것, 자녀가 오늘 저녁에 집에 사고 치는, 좀 공부도 좀 그렇지만 애들이 집에 들어왔다고 하는 이 사실, 작은 일에도 감사할 때 거기에 행복이 찾아오게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우리는 감사를 자꾸 아이들에게 가르치려고 할 때가 많은데 오늘 다윗처럼 한다면 우리는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먼저 자신에게 가르쳐야 돼요. 신목사, 너 감사해야지. 이 목사도 마찬가지거든요. 설교하기 전에 먼저 자신에게, 너는 정말 감사가 있느냐? 내 영혼아, 신목사 너 감사할지어다. 여호와 하나님의 은택이 얼마나 큰데 감사할지어다. 이 다윗은 자기와의 대화, 셀프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럼 첫 번째로 다윗이 기억하고 있는 하나님의 그 은택 무엇입니까? 그것은 죄사함 받은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 라고 자신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다 같이요. 크게 시작.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할렐루야.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오는 환난과 모든 저주 어디서 오는 거예요? 왜 우리 가정에 저주가 오는 것입니까? 돈이 없어 그래요? 그러면 재벌 집안은 왜 그렇게 어렵게 사고 가운데 이혼하게 되고 왜 그러죠? 권력이 없어 그래요? 아니, 그럼 권력 있는 대통령 집안에는 그 환난이 오는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그걸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이 땅의 모든 환난과 저주가 어디서 오느냐? 그 원인은 한 가지에서 오는 거거든요. 죄에서 바로 벌이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서 모든 저주가, 죄라고 하는 것은 마치 자석과 같아요. 모든 불행을 다 끌고, 교통사고, 질병, 정신병, 가정의 불화, 우울증, 모든 병들은 어디서 오느냐? 이 죄가 다 끌고 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누가 우리 죄를 용서할 수가 있겠어요?
죄 용서할 수 있는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첫 번째 오는 복이 뭐냐? 죄 용서함 받은 복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자신이 지난날 얼마나 많은 실수를 했어요. 왕이지만 믿음으로 살려고 하지만 많은 실수했는데 하나님께서 자기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그 은혜를 잊지 말아야지. 오 마이 소울, 내 영혼아, 그 은혜 잊지 말아야지. 그렇게 스스로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날마다 꼭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은 예수 믿는 성도들,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여러분은 왜 죄가 용서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제는 천국 백성이 되었어요. 오늘 죽어도 천국 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첫 번째로 내 죄가 용서받은 그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 자신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말합니다. 내 모든 병을 고치시는 주님의 그 은혜를 잊지 말아야지.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heals all your diseases. 여기서 말하는 모든 병이에요. 그죠? 영적인 병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병, 육체적인 병, 우리 가정의 모든 병을 고치시며, 고친다고 하는 것은 시제도 뭐냐? 현재 시제예요. 다윗은 지난날의 모든 나의 질병을 고쳐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의 모든 병을 고쳐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그 은택을 잊지 말아야지라고 자신에게 독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원래 한 해 동안 지나보면 목사지만 아플 때가 많았어요. 우리 성도들에게 다 말씀드릴 수 없는, 한 번은 손이 운전을 할 수가 없는, 손이 안 움직이는 것이죠. 그래서 운전을 할 수 없는, 손이 굳어져 가지고 운전할 수 없을 정도로, 그리고 병원에 예약을 하고 이제 곧 가야 되겠다 그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병원에 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이거 우리 교육자들이 다 알아요. 손이 왜 이러지? 아파서 병원에 가야 돼. 하나님께서 고쳐주셔가지고 지금은 말짱해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고쳐요. 때로는 허리가 아파가지고요, 꼼짝 못하고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여러분도 올 한 해 동안 아픈 때가 얼마나 많았어요. 우리 아이들이 아프고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할 때도 많았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질병을 고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간도 예배 가운데 주님의 손이 여러분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병도 고쳐주시고, 우울증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떠나갈지어다. 모든 병마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다윗은 감사합니다. 보호와 인도함을 받은 그 은혜를 잊지 말아야지 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 4절 5절을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고, 그 다음에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다윗은 30살에 왕이 되었습니다. 40년 동안 왕이 되어서 나라를 다스렸는데, 인생은 다 그래요. 어려움이 얼마나 많은지. 그 인생의 초기에는 사울 왕이 그를 죽이려고 군사를 동원해서 무려 10년 이상 그를 따라다니잖아요. 말년에는 그의 아들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아버지를 궁궐에서 쫓아내는 그런 비극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나고 보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환난 가운데서 나를 건져주시고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여 주시고 속량하여 주시고 인자와 긍휼로 면류관을 씌워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를 감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원래 그랬죠? 한 해 돌아보면 사고도 참 많았고 우리 가정적으로도 개인적으로 국가적으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죠. 그러나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를 파멸해서 건져주시는 하나님. 여러분이 직장에 다니고 이런 모든 것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은혜 아닌 것이 없어요. 이번에
도미니카에서 갔는데 그 아틀란타에서 오신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지미 카터 대통령 얘기를 들었는데 거기 계시거든요. 지금 나이가 90이 돼요. 90이 되셨는데 지금도 이분은 교회학교 교사를 하신대요. 교회학교 교사를 대통령 때도 하고 지금도 하고 있고, 이 대통령이 하신 분이 교회학교 교사한다니까 이거 보기 위해서 교회학교 아이들보다 구경 온 사람들이 더 많대요. 그래서 호텔이 꽉꽉 차게 되고, 이분이 감사가 세 가지 감사, 유명한 감사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감사한 것은 대통령이 되어서 아니에요. 이분의 첫 번째 감사는 무엇이냐? 제일 큰 감사는 예수 믿는 것이다. 내가 예수 믿게 되었다니 어떻게 이렇게 이런 복을 받게 되느냐. 두 번째 그분의 감사가 무엇이냐 하면 내가 교회에서 집사로 봉사하는, 침례교는 집사가 있거든요. 집사로 내가 봉사할 수 있다는 것이, 나는 얼마나 감사하냐. 세 번째 복이 뭐냐? 나는 목수 일을 배웠는데 내가 이 일로 집을 지어주는 일을 감당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듣고 너무너무 감동이 되었어요. 대통령이 되었다, 노벨상 받은 거 감사합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교회 집사가 되어서 나는 감사합니다. 예수 믿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커요. 어려운 일도 많았지만 하나님의 그 은혜 감사합니다. 다 같이 감사합니다. 여러분 자꾸 감사를 표현해야 돼요. 감사합니다 말만 해도요, 저도 보세요, 감사합니다, 얼굴이 이뻐졌지요? 감사합니다 말만 해도 온몸이 기뻐하고요, 세포가 기뻐하고 듣는 사람도 행복해지고 모두가 감사해지는데, 우리는 감사에 인색할 때가 너무 많아요. 오늘만이 아니라 다윗처럼 감사하지 않는 우리에게 내 영혼아 감사할지어다, 자꾸 감사 훈련을 하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 이번에 2주간의 도미니카에서 중남미 선교사님들을 모시고, 제가 부족한데 강사로 갔지만 저는 많은 은혜를 도려받았어요. 많은 도전을 받고, 이번에 그 아르헨티나, 브라질, 온두라스, 칠레, 페루 여러 나라들에서 선교사님들이, 부부가 다 선교사님이거든요. 이분들이 오시게 되었고, 브라질의 그 아마존 정글에서도 선교사님이 오시고, 아르헨티나, 이번에 보니까요, 이분들이 대부분 다 20년 이상 그곳에 선교사 일을 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130년 전에 오신 그 언도두 아펜셀러 같은 아주 귀한 분들이에요. 제가 그분들을 만나고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고, 한 분은 그 부인 되시는 분이 그 산부인과 의사분이에요. 여기 있으면 돈도 많이 벌고 얼마나 좋을 텐데 자기 모든 거 다 버리고 페루에 가서 그 병원에 의료 선교를 하고, 남편은 학원 선교를 하고 목회를 하면서, 정말 대단한 분들이에요. 제가 이분들을 보면서, 처음 보면서 제가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여러분이 그곳에서 한 선교지에서 한 20년 이상 섬기다 보니까 몸이 큰 병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한 분은 암 수술을 하고 머리에 이렇게 덮어쓰고, 심장병으로 지금 방금 수술하고, 허리가 아프고, 온갖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런 분들, 너무 선교지에서 여러분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죠? 두 번째 제가 본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굴이 천사 같은 얼굴하고, 제가 부끄러웠어요.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부부가 얼마나 기뻐하며 찬양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사실은 오지 여러분들이 얼마나 정말 고추장 하나 먹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하면서 잡수시는 분들인데, 그 어려운 가운데 감사하는 것은 왜?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예수님 믿게 되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 구원의 사실을 증거하지 않을 수 없어서 복음을 전하고 나가는 그런 귀한 모습을 보면서 저도 너무 많은 도전을 받게 되고, 드린 준비한 작은 선물이지만 그들에게 나눠주고 함께 또 귀한 시간을 보내고 많은 도전을 받고 올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선교사님 위해서 여러분이 늘 기도하고,
우리 가지는 못하지만 뒤에서 많이 후원해주고, 우리 앞으로 우리 교회가 할 일이 뭐예요? 선교하는 거지. 뭐 더 큰 교회, 더 여러분이 제가 더 큰 집에 들어가고 좋은 차, 그런 욕심 부리면 안 되지. 이제 우리는 늘 선교 많이 하는 교회, 이제 행복주의를 통해서 이민족을 구원하고 세계 선교에 앞장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어저께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35년 전에 신학대학에 다니면서 그때 너무 주님 만난 것이 너무 기뻐가지고요. 저는 금요일마다, 매주 금요일마다 우리 학생들과 함께 병동 합창단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국립의료원에 제가 가서 금요일 저녁마다 우리 병상을 다니면서 찬송 불러주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피곤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고 토요일이 되면 저 하일동에 가서 야간학교 가서 근로자들 일하는 사람들 한글 가르쳐주고 영어 가르쳐주고 그런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왜? 주님 만난 것이 너무 기쁘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고. 근데 이제 세월이 지나고 담임 목사가 되고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 주시고 점점 배가 불러오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가 많이 식어져 있는 제 모습을 보게 되고,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주면서 다윗처럼 적어도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신목사 하나님이 베푼 그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하면서 주님이 제게 말씀을 주셔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고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함께 비록 여러분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도 많이 계시지만 그래도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하고, 또 우리가 지난날 받은 은혜가 많잖아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오늘 감사를 회복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이작 월트는 그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주소는 두 곳이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어디냐? 하늘나라고요. 두 번째는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고 했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감사 많이 하고 자꾸 입술로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고 사랑하는 가족들 감사하고,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사는 날들이 그렇게 영원히 길지 않습니다. 잠깐 동안 살아가는데 가족들에게도 자녀들에게도 늘 감사하고, 우리 교회 성도들 모든 직분자들 앞에서 봉사하는 귀한 장로님과 귀한 어른들 모두 감사하고, 음식 먹을 때도 감사하고 감사 많이 올려드리고, 오늘 다윗처럼 우리 모두가 우리 자신에게 그렇게 얘기해야 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우리 함께 2절의 말씀 다 함께 우리 자신에게 한번 같이 읽어드리고 그리고 한번 찬양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우리 오른손을 가슴에 대고 우리 자신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오 마이 소울 얘기하는 거예요. 2절입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